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 고별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순서를 제일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 속하다는 의미가 바로 세상에 소유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격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헌신이나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를 거룩해 해 주시고 성악케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더 거룩해질 것이 없는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의미가 뭐였죠?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죄의 사건을 그 사건을 성취하시기 그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먼저 속죄하시는 그 기도를 드렸음을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또 새롭게 바뀌었으니 바로 주님께서는 오고 오는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음을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셔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할 그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이 12명의 사도들,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이제 새로운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12명의 이 제자들의 이 말, 즉 이들의 복음전도 사역, 이들의 전파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주님의 기도의 대상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계속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주님이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주님이 다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누구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의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한 당신의 동력자로 여기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 상태로만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인격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에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고 그들을 경작하고 모든 것을 돌보는 그 일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님이 맡기신 것이죠. 이렇게 창조 세계를 주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되 그 세우신 교회를 재생산하고 그 교회에 오고 오는 영혼들을 세우고 훈련하도록 한 그 일은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인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높이 대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이 21절뿐만 아니라 22절, 23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는,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려 이 짧은 이 문장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간구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지상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간구하시는,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큰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그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들이 온 세상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오고 오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역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하나됨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군인들이 군사 프레이드를 수천 명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열병식을 하지 않습니까? 열병식을 하면은 가로줄이나 세로줄이나 그들의 총 높이나 그리고 그 군인들의 그 군화가 올라가는 그 각도들이나 얼마나 정교하고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뭐 열병식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한 30-40년 전에는 국군의 날을 했는데 요즘도 열병식을 아주 열심히 하는 두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과 중국이죠. 그죠? 원래 이것은 후진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대한 스탠드에서, 거대한 체육관 스탠드에서 매스게임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카드 섹션.
이것도 요즘 안 하죠. 예전에는 전국체전하면 뭐 수천 명, 수만 명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잘하는 나라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북한. 우리나라도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잘하죠? 신천지. 예. 그죠? 그 잠실 그 수만 명 모아놔놓고 그 남자들도 기저귀를 차고, 왜냐하면 그걸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남자들도 화장실 못 가도록 기저귀를 차고 신천지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카드 들었다가 놨다가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기계적인 이런 통일성이나 획일성을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교회 오고 한날 한시에 예배 드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됨,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이 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경험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됨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교회에 등록하고 한 교회의 한 식당에서 밥 먹고 한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같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같은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같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됨의 본질은 바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경험함, 그것이 참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민족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혈통이 아브라함과 그 야곱의 자손들만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민족이, 우리는 쉽게 단군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니에요.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수백 분의 외국의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때마다 대륙과 해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족들이 와서 우리 민족의 피를 흘려놓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그 민족 자체가 열려진 민족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유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가 싫고 율법이 싫으면은 그 공동체를 떠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본질이 뭐냐? 혈통이 아니에요. 피가 아니에요. 핏줄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그것을 믿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였느냐?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됨, 하나님의 교회의 한 성도됨, 하나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였느냐, 이것이 본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지금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선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아직 하나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주님께서는 천사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오고는 교회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무려 3번씩이나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생리적으로 서로 모여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됨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마치 음식을 냉장고 속에 보관하지 않고 음식을 상온 속에 두면은 그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상한 음식이 돼서 먹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어떤 목적으로 모이든지 간에 그 인간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인간들이 스스로 친목을 도모하고 사이좋게 잘 조정력 있게 인간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상해서 먹지 못하는 부패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모아두면은 스스로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고 스스로 갈등이 일어나고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모두 흩어지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바로 자기중심성, 자기사랑,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타자와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은 흩어지는 존재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들 응집시키고 그들 단합시키고 그들 연합시키고 그들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또한 세상의 어떤 인간들의 모임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래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이셨던 그분이 친히 12명을 목양하시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앞서가실 때에 주님 뒤에서 제자들끼리 수군대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 자인지 그것을 다투는 것이 복음서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의 고린도 교회는 바로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파가 있는 그런 분쟁과 파당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태동된 초기부터 있는 것이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2000년 지난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사를 분열의 역사, 갈등의 역사 이렇게 부를 정도로 2000년 교회 역사는 계속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있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나눠진 적도 있고, 때로는 진리 문제가 아닌 아주 세속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나눠진 적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 공회는 예수님이 과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아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서방교회가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중재를 해서 니케아 공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문제를 황제가 나설 정도로 이 진리 문제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제국이 쪼개질 정도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위치, 성령 하나님의 성부와의 관계, 성자의 관계의 문제로 그 종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31년 에베소 세계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의 문제와 그분의 인성의 문제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그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한편에서는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1년 칼케돈 종교회는 이제 기존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종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한 인격 안에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이 뒤섞이거나 혼재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바로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리를 확정하기까지, 하나의 진리를 확정하기까지 수백 년에 걸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또한 동서교회가 1054년도에 분리될 때는, 나눠질 때는 진리 문제로 그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정치 싸움으로 동서방교회가 나눠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1517년도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그리고부터 개신교회가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나간 교회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나눔과 분열의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0세기 들어와서 바로 교회 일치와 연합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WCC가 이제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WCC는 개신교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위에는 그리스 정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방신들까지, 이방 우상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68년 스웨덴 웁살라 총회라는 곳에서는 바로 예수가 아닌 진리를 다른 종교들도 진리를 탐구하는 그 일에 참여를 시키자, 이런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3년도 밴쿠버 총회에서는 드디어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의 지도자들도 이 WCC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991년도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한국의 정형경 교수로 가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 총회에 참여를 하여서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무당의 살풀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영혼을 초혼하는, 혼을 부르는 초혼제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칭하는 거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을 부른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WCC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본질이 참된 진리와 참된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버린 그런 WCC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를 포기하기를 작정한 그런 세계교회협의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기계적인 어떤 통일성이나 회계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WCC처럼 진리와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상대주의, 그리고 범신론, 모든 것을 수용하는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왜 하나가 되게 하는지, 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21절 말미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그 하나됨 가운데서 교회가 평안하고,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3번씩이나 강구하였지만은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강구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끊임없는 환난과 끊임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무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됨을 누리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지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음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것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나누어질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외침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외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분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외침을 세상에게 하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게 주신 영광,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오고는 세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도 영광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바로 그분의 신성에 관한 그런 증거로서 사용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지만은,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 즉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영광을 주신 것과 이제 성자께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영광을 주신다는 이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낮아지시고 그 겸비해지시고 비참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는 그것을 요한이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영광을 주신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고 할 때에 그런 의미로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번영신학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올라가서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유명해지고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이것이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당장 초대교회 때 모든 순교자들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차가운 물에 얼어 죽고 또 횃불이 되어서 불에 타 죽고, 이 모든 순교자들의 그 탁월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찢겨당하고 십자가 매달려 죽은 그 비참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이 지상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비참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의 영광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영광인 것이죠. 이런 지상에서의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바로 지상에서 성도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은 천상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박수를 다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버리면은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때나 특히 신학교 와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저희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본인은 큰 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목적한 바가 없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여기저기서 박수 받고 여기저기서 행사 때마다 가슴에 꽃 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이 될 때에 나는 지상의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내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할 것이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영광을 오해해가지고 지상의 예배당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마치 하나님의 보좌 같은 그런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런 교회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낮아지고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에 천상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23절의 마지막으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즉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과 이제 연합의 관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며 이제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는 상호 내주의 그 일체되심, 일치되심,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바로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바로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주님께서는 21절의 말씀을 또다시 여기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들이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시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지상의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시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것처럼 완벽한 하나됨을 지상교회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상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모이기만 하면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오고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쪼개지고 나누어질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치와 연합이 바로 성부와 성자의 그 하나됨,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됨,
그래서 완벽한 하나됨, 그런 모습을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좀 모이면 그냥 아울리치 가자, 좀 뭘 하자, 이것저것 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내고 밖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야 뭔가는 성과를 이루고 뭔가 결과물이 있고 뭔가를 보여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세식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성급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일치되게 계속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지막 2절에서도 하나 되게 하는 궁극적이 바로 뭐죠? 왜 하나 되게 합니까? 바로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게 증거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바로 뭔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와 성령으로서 충만하고 하나 될 때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시대를 돌아봅시다. 이 시대는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시대 못지않게 이 시대 또한 교회의 찢기짐과 교회 분열과 교회 나누짐들은 계속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성적인 그런 문제로, 어떤 교회는 또 목회자의 정직성의 문제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로, 끊임없는 이런 문제로 오늘날도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찢겨짐과 나누어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였던 교회 일치와 연합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그 일체됨,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 연합됨,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그런 하나됨을,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와 또 성령과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겠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됨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됨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예수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일한 바로 성자께서 받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으시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에 알릴 때에 세상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교회라 초청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됨, 이 하나됨의 궁극적인 이 기도의 목적은 우리 존재의 거룩함, 우리 존재의 하나됨, 이것을 통해서 바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존재가 선교적인 존재, 복음 전파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입으로는 교회로 모이라,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됨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는 믿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일치된 이 삶이 최고의 선교적인 삶임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과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소유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선교적인 복음 전파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